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불러보죠.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노.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또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마지막 절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인 7장 6절을 같이 함께 또 나누고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인가 그런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며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 집례인데 이것들은 비록 수가 더 적고 더욱 단순하게 시행되어 외적인 영광은 덜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이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며 영적으로 효력 있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륜 아래에서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어제 구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거든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 어제 나누면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의식들과 모든 그 율법의 규례들이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구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좀 몇몇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양영주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이단 특강을 하는데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네. 양영주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약간 헷갈리게 이야기하시기는 했습니다. 약간 헷갈리게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이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양효정 목사님의 짧은 시간에 이거를 막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약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단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본래 복음 정통 교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서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효주 목사님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때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은 뭘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말고 자신들의 교주가 새로운 어떤 메시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트는데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튼다는 건 거의 다 같아요. 앞부분은 대부분 같고 앞에 몸뚱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비트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끝에 가서 살짝 비틀어서 잘못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어떤 자신들의 교주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비트냐면
구약과 신약을 구약의 성취와 신약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언약이 주어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이 주어져서 옛 언약으로 옛 언약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서 그 예언이 옛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냐? 근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또 주어져서 그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신약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뭐 자신들의 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건데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의 언약이고 이 은혜의 언약이 나타내는 바는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언약, 하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이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하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언약인데 그 같은 언약을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보이시는 방법이 그 시행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오해할 때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은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의 의식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율법의 행위와 제사의 의식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끝나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러면 이단들이 그 뒤에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짝 뒤틀면 그쪽으로 쓱 빠져든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율법의 규례들이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이 예표했던 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고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설명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주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음을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처해 있는 시간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오늘 신약에 대해서 7장 6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은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구약의 율법의 행위와 제사의 의식과 그 규례들이 예표하였던 그림자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모형들, 그 예표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내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 그 실체,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약의 여러 제사의 의식들과 어떤 내용들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지만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 그 성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의 그 성례전의 집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나 제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죠.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례인 것이죠.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이라는 거죠. 로마 캐톨릭은 7가지의 칠성례를 강조하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만 있고 그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위로하거나 뭔가 느낌을 추구하는 어떤 다른 요소들, 음악적인 것들, 다른 수많은 것들로 가득히 예배가 풍성히 채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례전이 세례와 더불어서 성찬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아 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개의 성례전, 세례와 성찬의 예식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베풀고 성찬의 예식을 번거롭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성찬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띄엄띄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성찬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성찬을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성찬을 많이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행하며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그 규례요, 그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세례와 성찬의 이 성례전. 크게 두 가지 혹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이것은 비록 그 수가 더 적고 더욱 단순하게 시행되어 외적인 영광은 덜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이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며 영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수가 더 적고 여기서 더 적다라는 것의 비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 구약의 제사의 방식에 비해서 그 숫자가 횟수가 적고 그리고 그 거행되는 예식의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을 불살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의식은 너무나도 그 숫자나 그 시행하는 방법이 적고 단순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도 그 제사의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많은 어떤 시각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이나 느낌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이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 그 외적인 화려함은 덜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더욱 분명하고 더욱 영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또한 내면적으로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캐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7가지의 성례나 미사의 의식에 비해서 개혁된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의식이나 방식은 너무나도 더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죠. 성당에 가서 미사의 의식을 참여하면
상당히 화려한 그 성당의 건물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의식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만 딱 해도 내용은 그냥 몰라도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또 이게 그 외적인에서 들어온 그런 어떤 화려함에서 뭔가 압도되는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드리는 예배나 의식은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거룩한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적어 보일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충만하고 더욱 분명하며 더욱 영적으로 효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효력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능력과 그 효력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과 효력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고 이 언약의 본질이고 언약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 언약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그것들이 분명히 열려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구약과 신약이 그 언약의 본질이나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이 더 확대되었다. 언약의 성취가 앞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였던 것이 구약이라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새롭게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약속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신약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찬에 대한 내용에도 있는 것인데 뭐 구절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언약의 본질이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언약의 본질,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이 구약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으므로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율법의 규례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언약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언약의 어떤 시행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륜 아래에서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분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본질과 그 구원의 본질적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변함없고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나 구약의 제사의 의식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와 구약의 제사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형식적으로 겉으로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함들이고 의식들이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의 선포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의 의식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성찬의 예식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약이고 그 차이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주어졌으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패했고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서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은 여러분 자꾸 헷갈려요. 구약하고 신약을. 그래서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며 붙들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언약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의 의식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성례전의 예식,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행함으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그 성찬의 예식도 가벼이 여기며 그것을 또한 저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늘 붙들며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소망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안에서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